우리가 보는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뚜렷한 차이점을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실패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될 때 좀 좋은 면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텐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그런 이야기들을 밝혀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만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통해 배울 때 좋은 모습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산지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자성어인데, 다른 산에 쓸모없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가는데 쓸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실패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도움과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산지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좋은 인물, 좋은 내용만 다루지 않고, 때로는 세상을 향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때로는 그를 통하여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 주 내내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집중합니까? 당연히 에스더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린 누구를 집중합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에스더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과 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축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의 모든 몇백 년의 삶을 축약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다룰 수 없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에스더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에스더가 등장해야 되는데,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너무나 많은 지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이라 그래요. 에스더 이야기뿐 아니라 에스더서의 1장, 2장, 그리고 계속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의 신앙의 옥을 갈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냐면, 이 자가 가진 것을 먼저 보여줘요. 그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기 보면 인도는 남아시아예요.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되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다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 포함돼요. 권력이 있다는 것이고 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그가 가진 걸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6개월 동안 무려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한 나라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 이제 자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국방력이, 나라가 6개월 잔치를 해도 끄떡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전쟁을 위한 출정식입니다. 전국의 각지에 있는 넓게 펼쳐져 있는 장군들을 불러서 전략을 짜고, 너는 어느 지역으로 가서 전쟁을 시작해라, 이런 목적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볼 때 이 왕의 삶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다 가진 자 아닙니까? 어디에 땅 하나만 있어도 야 좋겠다. 어디에 내 직원들이 많아도 좋겠다. 나에게 부함, 6개월 동안 내가 먹고 살아도 아무 걱정이 없을 만큼, 일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이 왕은 다 가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까지는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왕의 이야기를 갑자기 반전시켜요.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내신 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렇게 7명이나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냈느냐?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면 6개월 잔치를 잘했어요. 출정식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궐로 가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그 7일째 마지막 날 왕후인 와스디에게 이 잔치에 와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남편이 왕이 왕후에게 와라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 뭐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왕후가 어떻게 하느냐?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왕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이 말은 일방적으로 이혼하자는 거예요. 높은 여인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여인을 그냥 끌어내려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볼 때 둘 중에 누가 잘못 같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인 것 같습니까? 와스디 왕후가 잘못인 것 같습니까? 오라고 할 때 오지 않은 와스디 왕후가 잘못이다?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왕후도 좀 문제가 있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경을 알면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는 여자는 남자들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잔치는 퇴폐적입니다. 무의를 부르고 시중드는 여자들을 불러서 관계를 맺고 노는 문화가 그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애초에 여자는 남자의 잔치에 올 수 없다라고 페르시아에서는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왕후 와스디가 어떤 일을 하는지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이 기분이 좋지 않죠. 6개월이나 이미 잔치를 했으면서도 또 왕궁에 와서 그런 잔치를 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왕후 와스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달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너무 그렇게 맘상하지 마라. 전쟁을 위해 나가고 뭐 한 해 두 해 보는 일이냐 뭐 이렇게 그런 여인들만을 위한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규칙을 어겼습니까? 왕이 어겼어요. 그리고 왕후 와스디를 부르는 목적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왕후의 용모를 자랑하기 위해 왕관을 정제하고 오라 하면서 내시를 아까 7명이나 보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순히 잔치 자리에 내 아내 이쁘지?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왕후의 관만 쓰고 나체로 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간혹 왕비를 자랑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목적으로 왕후 나체를 이제 왕관만 쓰고 오라는 일들이 실제로 고대 사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왕후 와스디는 원래야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자신의 아내를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삼고자 하는 왕, 누가 봐도 누구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1장의 시작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가진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닮고 싶어요.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폼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내용은 어떻습니까? 다 가졌지만 정작 그가 가지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갖지 못한 것은 바로 아름다운 배려가 있는 부부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방을 잘 다스리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와 부부의 연을 맺은 그 사람 하나도 제대로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왕.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닮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조금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왕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원문으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저기 생각하거늘 저 표현은 극심한 고통과 후회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와스디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것이 드디어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 구조가 참 재밌어요. 1장 1절에서는 그가 가진 것 이렇게 가진 왕이더라 하더니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후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 부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다 가졌어도 우리의 삶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뽑혀도 4장 11절 한번 보세요. 4장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30일 동안 새로 맞이한 왕후도 이 왕은 부르지 않아요. 뭔가는 불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조강지쳐 버리면 예전부터 그런 말 있죠. 벌 받는다 이런 말들 있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부부관계를 제대로 맺었다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에스더가 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는 4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 4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까 출정식 했다고 했죠. 4년 동안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잘 됐을까요?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성도들의 삶에 보여주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와반사성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강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아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왔어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집을 두 채를 연결해서 살고 있어요. 테라스가 위에 기가 막히게 꾸며져 있어요. 돈, 재산, 인기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뭘 한 가지 못했냐면 결혼을 못했어요. 펜트하우스에 테라스도 있고 뭐 고기 구워 먹는 그릴도 있고 잔디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값비싼 가구가 있고 조명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그 사람이 그 집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집 들어오기가 싫어 그래요. 난 이 집이 싫어 그래.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대요. 들어와도 나 혼자, 테라스에 나가도 나 혼자, 밤에 좋은 침대에 누워도 나 혼자, 아파도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어도 나 혼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재산 다 주고 젊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결혼하고 싶어.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고 듣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성경 원리대로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농사를 잘 짓고 가축을 잘 치고 사업을 잘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둘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갈 때 기쁨의 동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참 좋은 일 많이 했죠.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 많이 끼쳤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애쓰시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영어로 질문을 했어요. 제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그 대답을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은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영어로 답은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이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Go home and love your family. 세계 평화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정 잘 돌보고 그런 가정들이 다 각각의 가정들로 살아가면 세계는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여러분들이 볼 때는 평화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있지만 왜 통계만 내면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그것도 하루에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 정말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하루에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씩 있어요. 40명. 하루에. 이상하죠?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죽을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자살하고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맨날 나와요. 매일 나와요. 우리나라 경제 10위권에 진입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 이런 말을 봐도 저와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요? 우리 삶은 6개월이 아닌 지금 몇 년째 파티고 몇 년째 잔치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삽니까? 그런데 왜 행복지수는 이렇게 낮냐는 거예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혼율 1위라는 통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니까, 부부가 깨어지니까, 자녀들이 아파하고 남편이 아파하고 아내가 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가정을 잘 세우세요. 그러면 거기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가정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 나 지금 가정에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냐?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뭡니까? 짝배에 생각할 여입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없어요. 와스디 왕후를 먼저 생각했다면 어떻게 나체로 여길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위엄만 생각하니까 나체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못 나온다고 하면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아픈지,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히, 나중심이죠.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 폐위시켜. 얼마나 못났습니까? 부부 사이를 세우는 것은 배려예요, 배려. 에베소 5장 28절 부부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에베소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나 생각하는 건 당연하니까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려고, 아내 먼저 생각하려고 해라. 남편 먼저 생각하려고 해라. 그게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해주는, 연애할 때도 보면 그게 보일 거다.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결혼생활 갈등이 있어도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는 처음에 누구나 사랑해서 결혼생활 시작하지만 배려가 그 사랑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려를 위해선 한 가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아하수에로의 문제점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왜 배려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상대를 모릅니다.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잔치했어요. 7일 동안 지금 잔치를 또 열고 있어요. 187일이죠. 아까 에스더도 30일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죠. 왕이 와스디와 대화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학자들이 이 와스디와 아하수에로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제가 아하수에로 왕 때문에 아주 화가 엄청났어요. 성경 보면서. 이 와스디가 지금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눈에 지금 불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임신 중인데 187일 동안 밖에 나가서 대화가 없이 살다 보니까 임신 중인 와이프를 나체로 나오라는 거예요. 배려하려면 대화가 있어야죠. 알아야죠. 한 번이라도 가서 6개월 잔치 끝나고 와스디하고 이야기했으면 배가 6개월인데 많이 불러왔네? 아유, 몸이 힘들겠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 아닙니까? 모르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지금 상대가 어디가 아픈지, 배가 불러왔는지, 허리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만 쓰고 나와라.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 배려가 없고, 배려가 없으니까 부부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통계를 찾아보니까 부부 사이의 하루 대화 평균 1분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70%래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1분도 대화를 안 한대요. 하루에 1분, 아니 딱 1분 한대요. 1분. 자, 부부관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박사님이,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왜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냐면 50년 동안 3,600쌍의 부부를 계속 조사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뭐가 문제냐. 그런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에 행복한 부부는 다 관찰해 본 결과 우호감이 높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호감이라는 단어 저도 이번에 설교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우호감이 뭘까요? 이 박사님이 쓴 표현인데, 상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더 알고 싶어서 계속 질문하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행복하더라. 그게 50년 동안 3,600쌍을 조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부부가 20대 때 결혼했지만 3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정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0대 때는 애가 없었는데 애 낳고 나니까 내 몸이 이렇더라. 정보가 달라지죠. 30대 때는 여자들이 추위를 안 탔어요. 그런데 40대 50대 갱년기가 되니까 갑자기 추위가 아니라 더위를 안 탔는데 더위를 타기 시작해요. 남편이 30대 때는 이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40대 50대 되니까 이런 것을 이제 싫어하기 시작해요. 나 이제는 입맛이 변했나 봐. 나 이제 딱딱한 거는 잘 못 먹겠어. 뭔가 계속 우리랑 같이 살아가면서 배우자는 그 정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 연애 때 그자가 이거 좋아한다고 했지? 계속 그거 좋아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싫어한다고 했지? 계속 그거 싫어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호감이 높다는 건 무엇이냐? 지금 계속해서 변해가고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물어보면서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부부가 행복하더라. 여러분, 이거 정말 일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연애 때는 정말 우호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마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마다 계속 상대에 대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관심이 있어요. 정보를 듣고 싶어요. 혹시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 파스타를 좋아하세요? 한식을 좋아하세요? 어디 가는 것 좋아하세요? 비 오는 날이 좋으세요? 맑은 날씨를 좋아하세요? 즐겨 듣는 음악은 뭘 좋아하세요? 정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정보들이 제게 입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 오는 날 좋아한다고 했지. 파스타 좋아한다고 했지. 레스토랑 예약해야지. 가는 길에 이 음악 좋아한다고 했지. 리스트를 딱 뽑아놔요. 그리고 하루를 즐기면 상대도 존중받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제가 제 와이프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20대였던 와이프가 지금 애 둘을 낳고 30대 중반인데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사실 제가 지레짐작하는 거지 대화를 통해 막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애 하나 있을 때랑 둘 있을 때랑 뭐가 가장 힘든지 지레짐작은 하지만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끝나고 교회 일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든 점은 없는지 직접 물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하는 이야기는 주로 애들 얘기. 전화하면 항상 애들 뭐해? 애들 자? 애들하고 오늘 뭐 했어? 아니면 교회 얘기. 오늘 성도들이 이런 일이 있다는데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되겠어. 오늘 성도들 이런 일 있는데 그때 스케줄 어떻게 돼? 시간 비워놔서 우리 그때 어디 신방 가야 되겠어. 야, 20대였던 와이프가 30대고 애가 둘이 됐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게 힘든지 뭘 좋아하는지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저는 설교 준비하다 깨달으면 바로바로 실행합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 요즘 뭘 좋아해? 여보,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요새 뭐야? 대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또. 제가 설교하다가 깨달을 때마다 자주 전화를 하니까 여보, 요즘 어디를 막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빨리 들어와. 되게 어색한 거예요. 아니 연애 때는 뭐 좋아하세요 하면 막 그 얘기하고 막 듣고 그래 그럼 그거 하고 행여나 싫어하는 일 해가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니까 싫어하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럼 막 적기도 했어요. 이거 싫어한다 저거 싫어한다. 근데 왜 결혼한 다음에는 그걸 안 하는? 죄송해요. 하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시고 저처럼 왠지 미안한 분들, 왠지 와이프 남편에게 뭔가 미안하신 분들은 우호감, 그리고 대화, 그리고 알아간 다음 배려, 이거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꼭 집에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몸은 어떤지. 마지막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제가 부부에 대한 책 영상을 이번 주에 많이 봤는데 많은 권위자들이 말하기를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 팁을 알려주는데 제가 중요한 것 3가지만 뽑았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대화를 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대화를 해라 그러면 다들 대화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 하지 말고 대화할 때 눈을 보고 대화하래요. 그게 아니면 대화가 아닌 거래요. 눈을 보고 정말 진솔하게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상대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제 애 낳으신 분들 대화가 아닌 애 보면서 그냥 이야기가 지나가는 거죠. TV 보면서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거죠. 핸드폰, 스마트폰 하면서 한두 마디 하는 거죠. 정말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대화한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눈을 보고 대화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아닌 분들은 죄송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정말 미안한 일이 또 있었는데 그때 첫째만 있을 때 와이프가 너무 바람이 쐬고 싶었나 봐요. 원래는 월요일이면 그냥 우리도 쉬느라 그냥 하루는 좀 자야 돼요. 그래야 좀 일주일에 그 피로가 풀리는데 그날은 좀 너무 답답했는지 서울 대공원에 이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같이 이제 유모차를 가지고 서울 대공원에 딱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유모차를 이제 차 내리고 와이프가 유모차를 이제 끌고 있길래 이제 제가 유모차를 끌려고 이렇게 유모차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와이프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제가 놀래서 손을 뗐어요. 여러분 그리고 와이프를 보고 또 놀래서 다시 잡았어요. 얼마나 손을 안 잡았으면
얼마나, 아니 왜냐면 애 낳고 한 1년, 2년 이때 힘들잖아요. 서로 뭐 손잡고 이런 게 아니라 맨날 애 기저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에 유모차인 줄 알았는데 감각이 너무 다른 게 잡히니까 깜짝 놀랐어요. 얘가 오 했더니 와이프가 저를 바라보는데, 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도 연애할 때는 진짜, 이거 얘기 드려도 되나?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애칭이 있었어요. 앙새였어요. 앙새, 피앙새, 앙새 막 하면서 이렇게 닭살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유모차가 아닌 손을 잡았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나의 이 손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변해가는 게. 여러분, 눈을 보고 오늘 저녁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참 신기했어요. 그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화의 내용보다 말투가 중요하다. 어떤 내용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 배려하고 있는지 높이는 말투가 부부의 대화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투로 서로 대화하길 바라요. 셋째,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최소 10분 이상은 매일같이 눈을 보며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많이 열어준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애정이 깊어져야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이들 다 자고 나면 부부가 탁자에 앉아서 서로 눈을 보며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되다 보면 아하수에로 왕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불행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왕처럼 많이 가지지 않아도 최고의 부부 가정을 꾸려나가며 충분히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죠. 가정이, 부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삶은 공허한 삶이 된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고 대화하고 또 서로에 대한 우호감 중요합니다. 나의 같이 늙어가는,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나의 남편,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